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기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고 바람을 코로 들어 마시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함이고 제약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2년의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것이 많이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쓴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누군가가 나에게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몇 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정말 이 마스크를 쓰고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워낙 대선에 관한 뉴스의 비중에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울진과 삼척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당한 산불 뉴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의 뉴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뉴스들은 그리 주목받지 못하고 몇 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한 어수선한 날들 속에서 제가 들은 한 뉴스가 참으로 저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포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3월 4일 금요일에 여대생 A씨 20살입니다. 20살 여대생 A씨가 저녁 8시 45분쯤에 포항시 흥해읍 KTX 포항역 근처에서 택시를 잡습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기숙사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 여대생 A씨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그렇게 택시기사에게 요청을 했고, 그런데 택시가 다른 방향으로 달렸고 이에 위협과 두려움을 느낀 여대생 A씨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자기 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택시기사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들은 남자친구가 전화로 학교 가는 방향에는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세워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차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지만 택시기사가 택시를 세우지 않고 계속 달리자 자신이 납치된 것으로 여기고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여대생 A씨가 택시에서 뛰어내리게 되었고, 여대생 A씨는 뒤에서 주행하던 SUV 차량에 치여서 크게 다쳤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결국은 숨을 거두고만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했던 행선지와 다르게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납치된 줄로만 알고 뛰어내려야만 했던 여대생 A씨와 또 그 유가족들의 아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갑자기 앞 택시에서 뛰어내린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낼 수밖에 없어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하는 SUV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일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가 보도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택시기사에게 비난을 쏟아내었습니다. 어쩌면 택시기사가 모든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화요일 3월 8일에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에 의한 발표에 따르면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황이나 증언이 아니라 블랙박스에 녹화된 상황을 가지고 경찰이 발표한 것입니다. 포항역에서 출발해서 택시가 달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포항대와 한동대가 있는데 제가 어느 대학 기숙사라고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여대생 A씨가 택시를 탄 다음에 택시기사에게 무슨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다른 대학 기숙사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학 기숙사로 가면 되냐고 그렇게 말했고, 여대생 A씨는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던 두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길로 진입하자 여대생 A씨는 당황을 했습니다. 택시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달리자 어디로 가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여대생 A씨는 내려도 되느냐라고 재차 물었지만 이번에도 택시기사가 아무 대답이 없자 납치된 것으로 오해했고 갑자기 택시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경찰은 전합니다. 그리고 여대생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인 영일만 도로였습니다. 긴박한 상황이라고 느낀 여대생이 통화한 그 남자친구가 학교 가는 길에는 고속도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그 여대생을 극도로 두렵게 한 조금의 원인은 제공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평소에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고령의 택시기사가 행선지를 잘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택시기사는 평소에도 소리를 잘 못 들어서 청력 보조장치인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날도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저도 보청기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교회 지체분들 모시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가는 상황 가운데 현지분 가운데 잘 듣지 못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춘천에서 한 분께서 감사하게도 보청기를 기증해 주셔서 그것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분에게 전하는 과정 가운데 보청기를 기증해 주신 분께 들어서 저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보청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착용이 안 맞아도 정상적인 착용이 아니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20살 나이면 길도 잘 알지 못했을 때고 캄캄하고 어둡고 낯선 길을 빠르게 달리는 그 택시 안에서 극도의 공포감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대생과 그 일로 고통받을 유가족들, 보청기를 끼고 있긴 했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고령의 택시기사, 그리고 뒤따라오다가 사고를 낸 SUV 차량 운전자를 생각해 볼 때 이 사건은 모두에게 아픔이고 모두에게 비극입니다. 돌이킬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혹시 남자친구가 아니라 경찰에게 112로 전화를 했더라면,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또 보청기를 끼고 있어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출발해서 사고가 나기까지 6, 7분가량 남짓의 그 시간 가운데 좀 더 정확히 서로 듣고 소통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참으로 큰 여운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지 못함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올바로 들어야지만 올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듣지 못함은 비극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로 우리들이 들어야지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귀를 닫고 듣지 못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참으로 복잡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오늘 여러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매일 감당하셔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긴 했지만 참 뭔가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 일들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일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면 2022년 3월 오늘만 우리가 분주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우리가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이라고 표현하면 막연하니까 제가 3년 전, 5년 전, 7년 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에도 매일 평안하고 분주하지 않았고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3년, 그리고 또 다가올 2024년에는 우리가 분주하지 않고 복잡함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도 분주했고, 전에도 피곤했고, 앞으로도 분주하고 피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듣지 못함은 비극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만 올바로 판단합니다. 바로 들어야 하지만 올바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3월 4일 금요일 저녁에 최영식 장로님을 비롯한 몇 분의 지체들과 함께 춘천 호반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김수원 성도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향년 5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고 김수원 성도님의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딸을 보며 저는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하기에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 전도하기 전에 바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형제 자매들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지체들, 그리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러 시험과 여러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단의 미혹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인데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래서 합이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 850대 1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8.5대 1도 아니고 85대 1도 아니고 850대 1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850대 1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가득한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모든 것을 태우고 물이 마르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그리고 3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광경을 엘리야 선지자 혼자만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함께 있는 온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9절 잠깐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 후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 앞에서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놀라운 응답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는 이내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 여러분 지금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세벨이 허튼 소리를 하고 협박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엘리야가 반응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세벨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의 소리가 그의 가슴에 박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얼마 전까지 850대 1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죽기를 구합니다.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절망스러운 한탄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믿음의 사람도 깊은 고독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두려움에 휩싸이고 고독하고 우울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고독을 경험하고 있고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중독의 늪에 빠져들게 되고 무기력함의 늪에 빠져들게 되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잊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시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생의 일들이 꼬이고 배척받고 희망이 사라지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문제에 초점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꼭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기도함과 회개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아는, 내 자신이 아는 거리끼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분명히 나만 아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심령의 고백으로 듣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깨닫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복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자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잠언 28장 13절 말씀, 이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2022년의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잘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음일 수도 있고 분주함과 피곤함일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 슐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강조하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양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것도 매일.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열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주함이 우리의 핑계가 되고 또 분주하게 움직이며 여러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반복적으로 탈진하고 반복적으로 방황하고 반복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불체험도 필요하겠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열왕기상 19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불 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제일 잘 드리는 기도는 주세요 기도지 않습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도한 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나친다, 그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더욱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모든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